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났습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2022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면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전도자. 그게 순례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세상 정복자는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땅을 뺏는 게 정복자죠. 그러나 복음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현장 살리는 정복,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정복자.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받으면 돼요. 24 응답. 어떻게 24 응답 받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하면 됩니다. 나의 2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24 하라고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교회 24.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이건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2022년 하나님 우리 단체에 주시는 이야기예요.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0월 달은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나?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임직할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제사 지내서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요,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권세를 멸하신 분. 참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닥치는 재앙을 막으신 분. 참 왕이라는 말은요, 사주팔자 운명을 상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운명으로부터 해방시킨 분. 그분이 참 왕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분이 천국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배워받게 돼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영원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계신 분.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모든 것 끝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재훈련시킨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재림주입니다. 성경 66권 거의 다가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성취 안 됐어요, 아직. 그런데 사기꾼들이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미혹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고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전부 왜곡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받고 죽어서 지금 땅에 묻힌 사람들, 화장에서 다 흩은 사람들 다시 다 부활시켜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죽음을 면하는 길, 죽음을 면하는 길, 죽음을 면하려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물두멍을. 물두멍을 왜 준비합니까?
화재나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수족을 씻기 위해서요. 수족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하기 때문에 수족을 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건 구약시대 때 얘기고 지금 죽음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세. 죽음을 면한 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안 넣으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냐? 그럼 요걸 뺏어가요. 누리지 못하게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마귀 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속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를 넣냐가요, 영적 싸움 97번째, 97번째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향기름. 향기름. 거룩한 향기름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향기름하고 관유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향기름을 만드는데 그걸 관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유를 만들지니 오늘 본 말씀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유를 만들라. 향기름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요 말씀은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성취되기 때문에요.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 많은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는데요, 그 말씀 다 지키는 건 율법이요.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안 지켜도 됩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면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한 바리새인도 다 못 지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리면 지키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드는데 재료를 말씀하세요. 관유의 재료. 관유의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모략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 육개는 뭐냐면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육개라 그래요. 250세겔. 창포 250세겔.
창포는 잘 아시죠? 옛날 샴푸 나오기 전에 어른들이 머리 감던 창포 말이에요. 창포, 계피 500세겔. 여기 세겔은요, 성소의 세겔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값어치만큼 사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감람류 한 흰 그랬습니다. 감람류 한 흰. 그 흰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3.67리터예요. 3.67리터. 아마 한 온수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먹는 페트병 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만큼을 사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관유를 만들라. 그런데요, 그냥 만들지 말고 법대로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 그 법대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은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불법은 안 돼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관유를 성물에 바르라. 성물. 관유를 성물에 바르라. 만든 관유를 성물에 바르라 그랬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성물에 바르라 그러는데 어디요? 회막. 증거궤. 이건 법궤를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말합니다. 증거궤에 바르라. 그리고요, 성물이 나오는데 상과 기구, 등잔대와 기구,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기구, 물동과 받침대, 하나님이 만들어낸 성물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바르라고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라 그랬어요. 바르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관유의 사용처가 있습니다. 관유의 사용처. 관유의 사용처.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임직 시에 바르라. 제사장 임직할 때요.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도 오후에 2시 반에 예원교회 헌당 예배한 다음에 5시에
고향 영광교회 임직식을 합니다. 예원교회 헌당식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수가 2, 3년 사이에 70만 정도 줄고 교회 수가 10,000개 이상 줄었는데 헌당을 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건축 헌금이 얼마 쓰냐? 건축이 얼마 쓰냐? 그랬더니 750억이었어요. 다 갚았냐? 그랬더니 다 갚았대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성도들이 줄었는데 750억 다 갚고 하나님께 헌당한다. 참 감사한 일이다. 기념비적인 일이다. 내가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또 오후에 5시에는 고향영광교회 임직식을 합니다. 거기에 설교를 하는데 임직식에도 조회종들이 장로 권사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집사에게.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 받아놓고 거룩한 짓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직을 합니다. 바로 이 직분을 재정직분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직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용하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함부로. 함부로 사용 금지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 몸에 붙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제작도 만들기도 함부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관여가 사용되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의 경우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절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하면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함부로 만드는 자. 거룩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만드는 자. 그리고 타인에게 붓는 자. 제사장에 기름 붓고 성물에 발라야 되는데 타인에게 붓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끊쳐지느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자.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헐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다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교회하지 않고 불신자가 관여하는 세상 법에 호소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겁니다. 거룩한 향기름.
자, 그러면 만들라고 하고 성물에 하라 그러고 사용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그대로 하지 않냐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죽음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관유 같은 사람이다. 관유 같은 사람. 관유 같은 사람이 되자. 관유는 향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관유 같은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거룩합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한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거룩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다. 영접한 자. 관유를 바른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자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다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건수 올리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억지로 끝까지 영접시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의 바보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은 마귀 자녀에게 그리스도 영접시킨다 해서 영접됩니까, 그게? 하도 짓궂게 그러면 해주죠.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했으면 영접하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억지로 영접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억지로 영접시키면 다음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영접 안 해요.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문 막는 겁니다. 왜요? 먼저 그 사람 보니까 지독하더라. 내가 그 어려움을 또 당하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를 만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렇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새성전 안 주십니까? 물어봤어요. 오늘이 1512일째인데 3년 넘어 4년 넘어 5년째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줬다. 그래요.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시작해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근데 구하기만 계속 구했지 찾지 않았어요. 요즘 다미팀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그 흐르는 요단강이 멈춰서서 다른 데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진짜 다 주셨어요. 이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 너무 지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광고하겠습니다만, 우리 당에 한번 모이려고 그래요. 당에 한번 모여서 같이 의인을 하고, 여기서 준비한 사람들 보고도 좀 받고, 장로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후대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 뜰,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은 예배드리는 공간은 이보다 더 넓고 크면 불편해요. 더.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이방인 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돈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하실 겁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나는 관유 같은 사람. 중국에 나오는 관우가 아니라 관유입니다. 관유 같은 사람. 관유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유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37 5천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에 필요한 물질로 알아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관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유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